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격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사탄에게 노예된 상태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과 육체까지도 충동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개념은 분리되면 우리가 전기도 스위치를 꽂았다가 빼면 전기 나갔다, 죽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 가지가 잘리면 그 모든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죠. 메말랐죠.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냐면 안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도 계속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그 죽었다는 개념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분리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제 내세에 죽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완전히 이 원수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주 하나님하고 분리됐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승천하심 우리를 존귀케 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수준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시킬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적 구원의 계획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된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한 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얘기한다면 바로 왕의 종, 또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 또 우상 섬겼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켜서 바로 왕, 그리고 이제 창자들을 죽임으로, 심지어는 바로 왕의 아들 왕자까지도 죽음으로, 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애굽의 신들도 다 심판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그 감독자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제 문설주의 임방을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우리가 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한 세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 옛 질서, 마귀의 종로로 된 데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 예수님이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때 저 초창기에는 다 뭐예요? 유대인들만을 예수를 믿었죠. 사실은 뭐요?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뭐 120문도도 다 유대인지 이방인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언어, 히브리 말을 쓰고 아람어를 쓰고 또 예수님 자체가 구세주신 예수님 자체가 또 유대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상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출신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한 지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뭐 언어도 완전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뭐 성경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교영을 사용 못하는 그런 안 믿는 불신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들어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먼저 믿는 자나 늦게 믿는 자들이 다 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의 위치로 격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경륜이며 우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나, 우리의 옛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요.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남 그냥 피해를 주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약속은 안 지키고 그러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죄가 갈라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날, 다시 말하면 옛사람, 그 아담의 후예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 타락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죠. 자,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를 사탄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통치권도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자,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중요한 건 살리셨도다죠. 허물과 죄로는 죽은 모습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담의 아들, 딸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향이나 민감성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주신 햇빛과 공기와 비와 먹을 거 마실 거 다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도 모르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건 죽은 자라는 거죠. 갈비는 5대 강령에 보면 뭐라고 전적인 타락, 완전히 이성과 모든 것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이런 우리 안에 전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단절, 배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서 새끼 독사도 물면 독이 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장가 누군가 이제 성선설 사람은 선하다. 어디가 어린아이도 보면 얼마나 순진하냐. 아니요. 어린아이도 젖 먹다가 젖안 죽으면 얼마나 울고 말이요. 그냥 무릎 뜯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안 채고 그리고 또 욕심 부리고 좀 엄마가 주면 또 좀 나눠 먹게 돼야 되는데 절대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자가 벌써 사탄의 종자가 됐기 때문에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처지고 괴롭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제 로마서 6장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버섯 어떻습니까? 독버섯도 이제 독이 있어서 독버섯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죠. 사람은 이 죄로 잘못된 종자, 허물로 우리가 죄를 죽었다 하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 그 아담과 우리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요. 자, 하나님 만든 하나님 것인데도 하나님 주신 그 햇빛과 공기와 다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러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이런 불신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자, 허물로라는 문자로는 정로에서 떨어진다. 또 그런 의미고 부지하여 진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산다는 거죠. 이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켜 죄의 문자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올림픽에 보면 이제 올림픽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쭉 또 이제 다른 7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역에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예를 들면 관역 10섬짜리 앞에 1m 전에 떨어져 버리면 10cm 전에 떨어지면 몇 점이에요? 그것도 빵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알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의 목적을 맞추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그리고 욕심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 세상 것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이런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자, 이런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들, 이제 선수막이 사탄의 사에서 의해서 이렇게 분리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세 가지 공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태에서.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라는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족을 누굴 따대? 예를 들면 좋은 명문가문에 태어난 아들 손주들이라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가문에, 명문 가문에 말도 또 그리고 인사깔도 좋고 또 양심적으로 살고 믿을 만한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풍속을 세상에 그냥 애들 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그 양반답지 못하는 이렇게 명문 가문에 태어나지 못한 쌍놈들이 하는 그런 것을 풍속을 쫓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세에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지 않고 도리어 악령에 따라 산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누구 동네 깡패들이 조정하면 나오라면 나오고 누구 패싸움하자면 패싸움하고 남의 거 훔치자면 훔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공중권세 악한 영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로? 양심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살고 법대로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뭘 따라 산다고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지. 그냥 성질나면 성질 다 부리고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오늘 요즘 아주 묻지마 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 이게 타락한 산지죠. 본질상 이 사람들은 그렇죠. 묻지마 살인자들, 그렇게 욕심대로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자들은 불갑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유를 빼앗고, 옛날에는 사형언도를 내려서 진노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를 받고 사랑과 축복을 받고 유럽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그래갖고 정말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또 세금도 부자들은 많이 내서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또 학생들 또 무료도 뭐 거의 무료죠. 학비도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럽과 같은 이 좋은 나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욕심 부릴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말하자면 쓸데없이 많이 그냥
재산을 주고 또 이렇게 그런 돈을 참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도 내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고, 안 되면 국가가 강제로라도 세금을 많이 받아서 국가가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의 상태.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원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따라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비참한 처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남도 흉도 보지도 말고, 또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도 가끔 성질이 나고 하면 그대로 못 살 때도 있죠. 못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또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그냥 얼굴이 두껍고 그냥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의 죄만, 흠만 들춰내고, 뭐 흠도 아닌데 자기는 대들보 같은 흠이 많은데도 그것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뭐 고백하지 않죠. 그 남의 조그마한 것만 해서라도 그냥 들춰내려고 하는, 아주 이게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사니까 우리가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이 있어야 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자,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서로 참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들은 얘기지만, 그 눈이 많이 와서 눈보라치는 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길을 가서 이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다가 쓰러져서 그냥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들쳐매고 가다가는 뭐 나도 빨리 걷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더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갔다는 거지. 근데 가다가 원체 추워서 그 사람은 얼어 죽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사람이 가다가 나도 빨리 가야 빨리 이제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그 아름목에서 추위도 녹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상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 가겠어. 마음은 조급한데 이렇게 더디 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 온기 나도 땀나고 그 사람 메고 가니까 더 땀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참 온기가 지금 얼어서 죽게 생긴 사람도 그 사람의 몸이 따뜻해진 거죠. 그래서 두 몸이 합쳐지니까 이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살리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도와주다 보면 그것이 나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화목하고 살리는 좋은 그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은 놓아서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만 가다가 그 사람도 만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얼어 죽고 자기도 얼어 죽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또 자기 욕심, 참 이기심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이 선악과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생명과 인을 만드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이제 선악과를 만드신단가.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만드시니 몰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다는 거죠. 자, 그 대신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자,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 보면 오고 가고 하죠. 그랬을 때 중앙선, 노란선 저기였는데 내가 확 왼쪽으로 틀어서 막 차가 오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가는데 상대가 와가지고 차를 부러뜨리고 나를 부상시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법이고 경계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바로 이 선악과인데 따먹고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요. 사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너무나도 그 존귀한 천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고 제가 하나님 되어서 공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지려다가 사람이 또 높아지려다가 무덤까지 나라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따르면 안 되죠. 세상의 가치관, 시대의 흐름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없이 또 대적함으로 그가 이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원수마귀 사탄을 따르고 육체 정욕들을 따라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멸망당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자, 주님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